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 이렇게 올려드려서 은혜 많이 받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15, 25속 우리 가정들 안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또 영광, 부활의 영광의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죠? 여름에 특세 또 하시느라고 새벽에 또 깨어서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아직 기도 체질로 변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이렇게 또 주의 전에 달려 나오게 된 것, 우리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 잘 하시면 은혜 많이 받을 텐데 오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기는 때가 그때 IMF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온 우리나라 경제가 몹시 어려워 있었는데 그때 교회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교회를 이렇게 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공사 그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인테리어 작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30대 중반에 젊은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 그 일을 맡게 됐습니다. IMF 때 말이죠. 맡게 된 거죠. 계약은 해놨는데 이제 IMF가 터지고 나니까 이게 모든 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회사가 있는데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사장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하고 함께 똑같이 그렇게 막노동을 하는 것을 저로 지켜봤고, 저도 당시에 이제 30대 이렇게 시절을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참 함께 일을 열심히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크게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수원 지역에 큰 교회들이 함께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 회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일을 와서 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해준 것이 그것이 이제 신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IMF를 통과하면서 그 회사는 무섭게 아주 크게 번성하게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회는 새복 기도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새벽 기도회는 무슨 기도회라고요? 새복 기도회입니다. 정말 믿어졌어요. 그분의 삶의 간증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만 하지 마시고 새복 기도회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신선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3장이 설교를 몇 번 했는지 이렇게 여러분 헤아려 보시지 않으셨죠? 3장을 12번째 지금 설교해서 저도 빨리 3장을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에 3장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다음에는 4장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설교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왔던 분들이 계시다면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감 있게 나눌 수 있으리라라는 그런 기대도 되어집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40여 세의 선천성 안전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애인 권익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분명히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전병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40여 세 먹은 이 안전병이는 단순한 하반신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절망, 소망이 없는, 휠체어를 탈 수도 없고 무슨 이렇게 옆에서 무슨 보조기구를 쓸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걸을 수 없는 완전 절망의 상태의 안전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걷게 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베드로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없으시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과 과정과 결론은 여기에서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내가 죽였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거짓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거짓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의 구주가 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진뱅이 거린을 치유해 주셨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출발과 시발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본문 19절에 와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펼쳐놓으셨을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유대인들을 향하여 힘있게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절정이 19절에 와서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뭐 하면 되겠어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내 삶이 무미건조하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고 그래서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지루하고 여러분 의미 없는 삶이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밤이라도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저녁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 심야 집회 때 새롭게 된다고 번역된 이 아나푸시크시스라는 이 단어를 주목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위를 향하여 다시 호흡하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어디에 달고 다닌다고 그랬죠? 심야 집회 나오신 분들 잘 들으셨죠? 우리가 죽음을 코끝에 달고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사자가 저 멀리서 다가와서 나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내 코끝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로 숨이 훅 나갔다가 그 숨이 돌아오면 사는 것이고 숨이 나갔는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면 코끝에 손을 대보라고 그랬죠? 한번 해봐요.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코 풀지 마시고. 이 나간 숨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 안 돌아오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동교회 가족된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 하나님의 영원한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음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0절로 21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제가 우리 어떤 한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이게 성경 읽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분이 용기를 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렇게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고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분량은 많고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저한테 2시간 시간을 주면 제가 충청도 버전으로 할 수 있어요. 예,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걸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내 말을 내가 그렇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왜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은혜 못 받지 마시고, 그럴 분도 아니시고 그 권사님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어투를 다 알아듣는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더 빨리 해도 알아들을 수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데, 새롭게 되고 싶거든 회개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주는, 또 주께서 했을 때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어때요? 뜻이 통하죠? 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따라합시다.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 예,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언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하늘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보좌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본문은 바로 그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전부를 지금 이렇게 총체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모세와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고 자기가 꾸며낸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 너희 조상들이 가르쳐준, 조상들이 배운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인용하고 있는,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 구절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베드로가 어떻게 인용해서 설교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3장 25절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요약하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뭐하게 하시려고? 복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내가 꾸며내는 말이 아니고 모세와 사무엘 선지자들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못 받게 하시려고, 복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근거가 있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말씀도 없이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아무 느낌과 감동 없이 따라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래가지고 줄레줄레 따라다니면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복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복 받고 믿으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주째 계속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만 해도 사도행전 3장 그러면 주인공이 누가 생각나요? 얼른 얘기하세요. 사도행전 3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유 주여. 선천성 안진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그러면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선천성 안진뱅이 40여 세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베드로의 관심은 더 이상 선천성 안진뱅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관심은 이제는 그 안진뱅이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의 설교의 내용을 쭉 몇 절을 같이 읽어봤는데 오직 베드로의 관심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읽고 있다면 이 사건이 놀랍기는 하지만은 안전뱅이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하고 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삶이 회복되고 그 구겨지고 왜곡되고 뒤틀린 삶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위대한 놀라운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그 안전뱅이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동교회 가족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마무리하면서 유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날 만물을 회복시킬 심판의 주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 3장의 설교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금 관찰해 봤는데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만의 주장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믿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니,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믿으면서 여러분 어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심판의 주님을 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용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힘있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분명한 어조로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저 예수는 단순히 40년 동안 안진병했던 이 사람을 살린 것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장차 인류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해주러 오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강조뿐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주장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봅시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반면에 주님께서는 성경 최후의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 요한에게 계시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날 믿는 이에 대한 주님의 심판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임을 주님께서 친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합니까? 평등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를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어디를 봐도 평등이란 말은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렵죠, 좀? 그럼 무슨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평.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등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평등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의 영적 혼란을 보는 것입니다. 영성의 어지러움이라고 저는 설교 노트에 썼습니다. 공평과 평등을 구분하지 못하는 영성의 어지러움이 오늘 교회 안에 내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이 평등한 것은 맞습니다. 맞죠? 평등하다고 해서 삶의 결과에 대한 주님의 평가 역시 평등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삶의 결과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은 뿌린 것에 대하여 거두게 하시고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요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수형,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그런 죽음이죠. 참수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기까지 주님을 위해 진리를 심고 뿌렸던 바울과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의 그런 삶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처럼 한평생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렇게 주를 따라 산 사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등한 판정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구태여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 인류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그들이 헌신한 삶의 분량만큼, 그들의 헌신의 무게만큼 그들이 받을 상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똑같은 학교를 졸업했지만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수상의 날이 될 것이지만은 낙제생에게는 수치스럽고 공개적으로 탈락하는 날이 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본문 26절의 설교를 가지고 결론으로 삼은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버리게 하셨다고요?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함으로 설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악함을 버릴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단락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믿음과 관련하여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새롭게 되는 것과 악함을 버리는 것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누가 악함을 버리고 정령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누가 악함에서 돌이켜서 위를 향해 하나님을 위해 호흡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숨결로 초지일관된 삶을 누가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직 심판의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뿌린 만큼 거두게 하는 것이요, 믿는 이에게 주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상급임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악함에서 떠나서 처음과 끝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새로운 나날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베드로는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악함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삶이 결코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상급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단순간에 악함을 조금 일시적으로 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불신자와 전혀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정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심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나는 정말 심판의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겠다.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내면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보다 큰 사람의 상을 상으로 여기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린아이가 내건 상을 위하여 자신을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의 최고 지리자가 대통령이 내건 상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가끔씩 신방하다 보면 대통령이 준 상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딱 폼나게 보이는데 딱 이렇게 걸어놓은 그런 가정도 있고, 오늘은 어느 가정 신방하다 보니까 부천시장이 준 상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준 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걸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아는 체 하려다가 안 했어요. 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마지막 심판과 당신의 상급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은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을 진심으로 믿고 사모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없음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임인 이 땅의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판의 주님과 상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회는 더더욱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기에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기보다는 더욱 움켜쥐고 자신과 자신에 속한 공동체의 부패를 날로 가정시키고 가속화시킬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심판이 우리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자 보십시오. 다 같이 40절부터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같은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시공간에서 일하던 맷돌질하는 두 여자 중에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가 주로 밭에서 일하죠? 남자들이 밭에 가서 일을 하죠. 맷돌질은 주로 누가 합니까? 여자들이 집에서 맷돌질을 하지요.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같은 밭에서 한 시공간에서 맷돌질하는 남자와 여자 중에 하나님께서 취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입니까?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은 누구인 것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심판을 믿었던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은 주님의 심판에 무관심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공평하신 주님의 심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이처럼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내용과 차원과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당신이 심판이 임하기까지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주님의 심판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물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렸죠. 네? 지금 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누웠으니 얼마나 좋아요. 손 얹기 좋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정말 심판의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심판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도 끝도 없이 멋지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보니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공평하신 주님의 심판을 비웃었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상급에서 제외될 때에 그 황당함과 당혹스러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주님의 심판을 믿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눈물겨울지라도 마지막 날의 심판대에서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영원히 존귀하게 되는
그런 나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또한 얼마나 큰 감격과 상쾌함, 무엇으로 여러분 견줄 수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동교회 가족된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게 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바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장차 창세기에 예언된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받고 살라라고, 복받으라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눈이 가리고 죄의 눈이 가려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지금 보존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반드시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리질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죄와 악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질 않아요. 예수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판의 주님이 듣기 싫어요.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오고 그래서 부인하고 싶고, 아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부인한다고 부인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것이 모르는 일로 끝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베드로가 반드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깨어있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은 심판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의 두 사람이 같은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말씀으로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여러분 누가 계시는지 보세요. 누가 계시는지 보세요 한번. 누가 계셔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교인이었군요. 네? 교인이었군요. 앞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앞에 한번. 이 그림을 사진 하나만 찍어 놓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사진으로 한번 찰칵 찍어 보세요. 찍으셨어요? 자 찍으셨죠? 여러분, 근데 내 옆 사람이 없어. 내 앞에 있던 그분이 없어. 내 뒤에 앉아있던 그분이 없어.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같이 밭에서 일을 했는데, 같이 한 맷돌의 자를 잡고 같이 돌렸는데 말이죠. 한 사람은 심판의 주님에 의해서 상급받는 자리에 가 있고 한 사람은 멸망받는 자리에 가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오해는 안 하시죠? 성경에 이런 말씀을 적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막 불안하게 해가지고,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써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맹목적인 사람으로, 이성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정신을 쏙 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런 성경을 써놨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막 그렇게 공갈협박하는 거래, 이게.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전을 마무리하면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다 좀 오게 해주세요. 이 놀라운 복음을 제가 증거할 터인데 하나님 와서 다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서 나고자가 없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듣긴 듣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성경 기조하면 문제 맞힐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죠. 그러니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움켜쥐고, 그러니 심판의 주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동교회 가족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심판과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심판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태도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겨두시고 심판하신 주님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고 멸망받는 자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받는 자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 베드로와 바울의 사도에 비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위하여 쏟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 위하여 섬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긴 우리의 눈물, 헌신, 땀과 수고, 이것에 주께서 보상하시고 상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